예수는 나는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이제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습니까? 이거 믿으면 끝납니다. 지식으로 말고 마음으로 진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살아계신 분을 믿는 믿음 말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시간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성취해 가십니다. 2019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세상을 살려라. 교회가 세상을 살려야 되는데 교회에 있는 성도가 모인 곳이 교회예요. 성도가 모인 곳이 성도 개인이 교회 세상을 살리기 시작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세상 살립니까? 복음운동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치유운동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재앙 막는 운동하면 돼요. 요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옛 틀을 깨버려야 돼요. 그리고 새 틀을 갖춰야 됩니다. 옛 틀을 안 깨버리면 새 틀을 갖출 수가 없어요. 그럼 이거 못합니다. 그런데 다 안 해도 괜찮아요. 요것만 하면 돼요. 복음운동하면 치유는 자동으로 일어나고요. 치유되고 되어지면 재앙은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1월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뭡니까? 잘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잘 안 되는 것 잘 되게 해야 되겠죠. 뭐가 잘 안 됩니까? 기도가 잘 안 돼요. 전도가 잘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성취가 잘 안 돼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기도에 눌리지 말고 누리는 기도를 하면 돼요. 누리는 기도.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전도하려고 애쓰지 말고 되어지는 전도하면 돼요. 되어지는 전도. 나를 찾아오는 전도. 그게 되어지는 전도입니다. 구원받을 사람이 날 찾아오면 그건 전도 안 하려고 해도 되어지게 되어 있죠. 말씀 성취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응답으로 성취되면 돼요. 응답.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응답으로 오면 그게 말씀 성취입니다. 지난주에는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 성취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 성취. 언약이 언제 성취되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요. 넥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 못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어떻게 할 때 언약이 성취됩니까? 기도할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이 성취됩니까? 감사할 때. 여러분 일하는 모든 일을 다 감사해 보십시오. 그러면 언약이 성취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어제 핵심 간데 내 옆에 앉았어요. 이제할 수 없어.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자기가 어제 새 차를 뽑았대요. 새 차를 뽑았는데 아침에 가지고 끌고 나오다가 벤츠 스포츠카를 받았다네요. 근데 그게 꽤 비싼가 봐요. 벤츠 스포츠카가. 근데 그 차 수리비만 2천만 원 나왔대요. 그 차 수리비만. 그러더니 씩 웃으며 뭐라 하냐면 그게 우리 교회 권사 아들이요.
근데 지가 수리하겠다 그러더라고요. 참 감사하네 했더니 날 쳐다보더라고요. 그 사람이 수리한다고 해서 감사한 게 아니라 당신에게 더 큰 사고 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경고해 주신 거다. 그러니까 감사해라. 안 죽고 살은 거 감사해라. 병원에 안 가도 감사해라. 교통사고 나면 죽는 사람도 있는데 병원에 계속 다니는 사람도 있는데 얼마나 감사하냐 했더니 가만히 있더니 자기도 씩 웃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삶 전체를 감사로 한번 연결해 보십시오. 감사. 어려운 일, 괴로운 일, 고통스러운 일 다 하나님이 축복을 하는 과정이에요. 과정인데 그걸 놓치면 감사 못하죠. 오늘 본 말씀 3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셔서 어찌 밖에서 이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초소를 준비하였나이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여호와의 복을 받은 자, 여호와의 복을 받은 사람 그러다가 창세기의 복을 성경에 복을 받은 자 그래서 복을 받은 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누가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입니까? 구원받은 자가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예요. 구원받은 자. 누가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입니까? 언약의 여정을 가는 자. 언약의 여정을 가는 자. 그가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입니다. 누가 복을 받은 자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내게 성취되는 사람이 복을 받는 사람이야.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당신은 그랬다 그래서 렘트가 장로님한테 당신은 그러면 안 되고요. 그때는 장로님은 그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아셨죠? 옆에 사람 인사합니다.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는 사람입니다. 나를 한번 축복하세요. 나는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다. 믿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그거 고백할 수 있어요. 아직 언약의 여정을 못 가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성취 안 돼도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오늘 성경에 라반이 이름도 없는 아브라함의 종에게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예요 그랬어요.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 성경에 라반이 아브라함의 종이 무슨 일을 했기 때문에 여호와께 복을 받는 사람이라고 했을까요? 한번 찾아봅시다. 여호와께 복을 받는 사람은 우선순위를 다릅니다. 우선순위를 분명히 합니다. 우선순위가 다릅니다. 아브라함의 종의 우선순위. 아브라함의 종의 우선순위. 우리 33절 한번 읽어봅시다. 33절 같이 한번 봅시다. 33절입니다.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의 우선순위가 뭐예요? 여지껏 굶고 왔으니까 배고프니까 밥 먹는 게 우선순위 아니야? 근데 아니요. 여호와의 아브라함의 종의 우선순위는 먹는 게 아니고 진술하는 거예요. 진술. 내가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않겠다.
뭐예요? 오늘도 예배드리고 다음 주도 예배드리고 예배드린 날이 새틀같이 많으니까 오늘 육신적인 중요한 일 이거 하나 하고 빼면 되지 뭐. 다음에 예배드리면 되지 뭐. 그런 사람은 우선순위가 바뀌는 사람들이요. 내 우선순위가 뭔지를 먼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직분에 따라 다 틀리죠. 우선순위. 사람에 따라서 틀립니다. 그러나 내 우선순위는 뭘까? 늘 생각하고 우선순위를 바꾸면 안 됩니다. 우선순위가 분명했습니다. 34절에 보니까 자기의 신분을 밝혀요. 그냥 무턱대고 진술하는 게 아닙니다. 순서가 있죠. 우선순위 순서. 신분 밝히는 게 우선순위예요. 그 다음에요. 35절로 36절에 보면 아브라함 형편을 설명합니다. 갈대아우를 떠나가지고 이제 갔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시오. 이만큼 축복하셨다. 그런데 노년에 아들 하나 얻었다. 설명을 쭉 합니다. 그러면서 목적을 얘기하죠. 내가 여기 온 것은 우리 주인의 아들의 부인을 구하러 왔다. 데리러 왔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과정을 잘 설명해요. 뭐라고요? 가나안 땅에서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집으로 가서 데려와라. 그렇게 얘기했다고 설명합니다. 우선순위. 이거 우선순위 바뀌면요. 세상 거꾸로 살아요. 죽도록 살면서 고생하죠. 그러면 하나님의 우선순위는 뭐예요? 아브라함의 종의 우선순위는 뭐고 하나님의 우선순위. 하나님의 우선순위는요. 138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하나님 우선순위예요. 그럼 내 우선순위 뭡니까? 네. 여러분 우선순위는 어떨지 모르지만 제 우선순위는 의식주요. 모든 사람들이 우선순위가 거의 다 우선순위일 겁니다. 우선순위가 뭐예요? 성공, 명예, 부. 이게 우선순위예요. 눈에 보이는 게 우선순위예요. 눈에 보이는 것. 그런데 이렇게 살면 죽도록 고생합니다. 성공한 것 같은데 그 성공이 저주고 재앙이요. 여러분 보셨잖아요. 우리나라 재벌들 한번 보세요. 재벌들 자녀들이 우애 좋게 회사 하나씩 날아가는 재벌이 없어요. 다 피 터지게 싸웁니다. 법원에 고발해가지고요. 먹을 게 없어서요? 그들 우선순위가 바뀌어서 그래요. 우선순위가 바뀌면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선순위를 바꿔야 되는데 이런 우선순위를 하나님 우선순위로 바꿔야 돼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거 하면 돼요. 이거 복음운동. 복음운동 하면 됩니다. 금년 휴지 놓치지 마십시오. 30분 전에 출근하려고 그러는데 아직도 안 는 분이 있죠. 그런 분들은 우선순위를 못 바꾼 거예요. 우선순위 바꿔야 됩니다. 나는 하고 싶은데 왜 못할까? 못하는 이유가 속아서 그래요. 누구에게 속아요? 사단에게 속았어요. 여러분 이 사단에게 속았다는 말을 계속하면
핑계가 돼요. 이제 누구의 속냐면 나에게 속아요. 나에게 속아서 그렇습니다. 속지 않아야 돼요. 제가 보니까 제 개인적으로 뭐든지 하다가 그만두더라고요. 지속이 안 돼요. 뭐든지 하다가 그만둬요. 큰일 나겠다 싶더라고요. 이러다가. 그래서 내 나름대로 나한테 안 속으려고 틀을 만들었습니다. 틀. 그 틀 속에 나를 집어넣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광고했죠? 영어 공부한다고. 그런데 이게 6년 동안 영어 공부했는데도 여기 만나면 What's new? 한마디를 못해요. Who are you 소리 한마디를 못해요. 그래서 영어 공부를 한다고 하고서 나를 이제 해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못해요. 자꾸 하다가 포기해요. 그래서 틀을 만들었어요. 틀. 나한테 안 속으려고요. 무슨 틀을 만들었냐? 전에는 새벽기도 끝나면 메시지를 1시간 반 동안 들으면서 운동을 했어요. 그런데 틀. 새벽기도 끝나고 운동하기 전까지 그 시간을 1시간 동안 내가 틀을 만들면 되겠다. 그 시간에 내가 영어 공부하겠다. 운동을 해야 되니까 어차피 그 시간 안 지나가면 운동 못 하잖아요. 순서를 정했어요. 했는데 사실 12번도 하다가 12번도 포기하고 싶어요. 내가 이 나이에 지금 해가지고 뭐 하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근데 그 틀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광고 때문에 그게 틀이거든요. 보이지 않는 틀. 그래 하는데 영어 공부하는데 기계도 좋은 거 많이 나왔더라고요. 특별히 기계는 살려면 좀 비싼 거 사야 돼요. 왜요? 들어간 돈이 아까워서라도 해야 되니까. 기계가 얼마나 좋은가 하면 내가 발음하면요. 틀리면 고쳐줘요. 근데 그냥 고쳐주는 게 아니라 점수를 매겨요. 점수. 워낙 잘못하면 80점이 안 되면 소리를 꽝 질러요. 80점이 넘으면 그냥 좋은 소리가 나와요. 그러다가 90점이 넘으면요. 막 박수 치면서 아우성을 쳐요. 그러면서 뭐라 하는지 아세요? 원어민인가 봐요. 거기에 그렇게 써 있어요. 발음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서요. 자꾸 하니까요. 재미가 있어요. 지속하게 돼요. 모르겠어요. 내가 몇 년 후에 영어를 자유스럽게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난 영어를 한마디도 못하고 그냥 끝나도 그건 시간 낭비라고 안 합니다. 틀을 딱 만들면 돼요. 틀. 하다가 그만두는 틀. 예. RUTC를 쓴다고 13년 전에 광고가 나왔어요. 그래서 난 랩런트 총부장인데 우리 랩런트를 훈련시키는 RUTC 얼마를 헌금할까? 그랬더니 우리 교회에서 나까지 3사람이 5억을 작정했어요. 근데 3억 작정한 사람하고 1억 작정한 사람은 1억 작정한 사람은 갚버리고 3억 작정한 사람은 아직도 하나도 안 해요. 근데 저도 작정했으니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다 보니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겠더라고. 그래서 조금 더 무리해서 했는데 지난 연말까지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이제는 새 성전 건축에 올인해야 되겠다. 근데 작정 안 했어요. 새 성전 건축금 작정 안 하고 하나님께 뭐라고 했냐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야, 그래도 새 성전 건축금 10분의 1을 네가 해야지. 하나님 내가 돈을 왜 주십니까? 그러니까 너한테 있지 않냐. 그래서 10분의 1을 작정을 했어요.
금년 1월 달부터는 이제 10분의 1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내 형편, 내 능력으로는 절대로 10분의 1을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 주시면 하겠지. 그러면서 내 있는 형편 속이지 아니하고 그냥 최대한도로 하는 겁니다. 매주.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면 기도합니다. 그게 내 틀이요. 보이지 않는 틀. 절대로 내가 빠져나갈 수 없는 틀. 왜 자꾸 얘기하는지 아세요? 이 틀이 희미해질까 봐서. 혹시 빠져나갈까 봐서. 그게 여러분한테 자꾸 얘기하면 여러분이 증인 아니에요. 증인이니까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중직자를 뽑아놓고 예비중직자 훈련을 계속합니다. 내가 중직자라면 참석하겠어요. 내가 예비중직자라면 참석하겠어요. 내가 냄새라면 참석하겠어요. 피곤해서 못하죠. 근데 집에 가서 뭐 합니까? 한번 보세요. 여러분 뭐 하는지. 그냥 누워서 빈둥거리든지 아니면 반쯤 나갈 TV 보든지 별로 하는 것도 없어요. 근데 그걸 못합니다. 워낙 몸이 불편해가지고 못하시는 분은 할 수 없지만 틀을 자기 스스로 만들어 놓고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자기를 그 틀 속에 가두면 돼요. 그러면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느냐 사람 앞에서 하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누가 무슨 모험을 하더라도 그런 거 전혀 신경 안 쓰고 하나님 앞에 서면 돼요. 하나님이 내 과거, 현재, 미래까지 다 보고 계시고 판단하실 거니까요. 대신 대부분 사람들은 사단 핑계대고 나에게 속아요. 나에게. 중요한 언약을 다 놓치고요. 두 번째로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는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혹시 여행 가봤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는데 여행 딱 가면 가이드가 있죠. 근데 가이드가 지 말 안 듣는다고 두들겨 팬 군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가이드 말을 잘 듣고 따라가야 제대로 구경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가이드는요, 나는 가이드가 없는데 한 번도 안 가본 길을 가야 되는데 내가 2019년 안 가봤잖아요. 안 가본 길을 가야 되는데 우리 가이드는 언약이요. 언약 따라가면 돼요. 언약. 하나님이 주신 언약 따라가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언약 따라가면 하나님이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말처럼 주의 사자를 보내서 인도하겠다. 아브라함이 종이요. 내비게이션이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알려준 것도 아니요. 그런데 정확하게 자기 고향으로 갔어요. 아브라함이 동생이 집에 갔어요. 어떻게 갔을까요? 주의 사자가 인도했어요.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 주실 적에는 언약을 성취해 가십니다. 내가 언약을 잡느냐 못 잡느냐 그게 차이지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을 성취하십니다. 언약 따라가면 그런데 세상 따라가면 어떻습니까? 세상에 대해서 많이 알고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이 세상 따라가려고 해요. 세상 따라가면 못하면 요한복음 16장 11절 세상 임금인 마귀라는 것에 잡히게 되어 있어요. 마귀가 심판받을 때 같이 심판받게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마귀가 내가 마귀다 그러고 나타나면 안 속을 텐데 마귀다 그러고 나타나지 않고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면 광매의 천사로 가정에서 나타나요.
광명의 천사로 그게 속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옳은 일인 줄 착각하고 있습니다. 왜요? 광명의 천사로 가장에서 나타나기 때문에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마귀의 종로로 돼요. 결국은 마귀의 종로를 합니다. 그럼 세상 따라가지 않고 내 생각 따라가면요. 내 생각 따라가면 내가 아는 지식 그걸로 못 벗어나죠. 내가 경험한 체험 요거 못 벗어나요. 그러니까 피 터지게 싸워야 돼요. 피 터지게 싸워도 이긴다는 보장이 없어요. 50% 이겨요. 50%. 승산은 항상 반반이니까. 그런데요. 내 생각 따라가지 않냐고 세상 따라가지 않냐고 하나님 영역 따라가면 싸우지 않고 이깁니다. 열왕기하서 19장 35절. 히스기야 왕은요. 싸우지 않고서도 18만 5천의 군사를 다 송장 만들어 버렸어요. 열왕기하서 6장 8절 22절. 엘리사는요. 아람 나라 군대가 그만큼 많이 쳐들어왔는데 싸우지 않고서도 다 이겼어요. 여기 송장 만든 게 아니라 다 소경 만들어 가지고 가서 잘 먹여서 잘 입혀서 그리고 보냅니다. 이 사람들이 아람 나라에 가서 뭐라 그러겠어요? 다 죽였으면 원수가 없다 또 쳐들어왔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가니까 가서 막 말을 할 거예요. 근데 없는 말 보태서 할 거예요. 절대로 엘리사 살아있는 동안은 아람 나라가 침범하지 못할 정도의 일을 만듭니다. 이게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거예요. 싸우지 않고 이기려면 세상 따라가나 내 생각 따라가면 싸워도 이길 확률이 반이요. 근데 싸우지 않고 이기려면 하나님 언약 따라가면 돼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요. 우선순위를 확실히 해야 돼요. 여호와께 복을 받는 사람은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여호와께 복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께 복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언제 응답하십니까? 기도할 때요. 어떤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기도는 다 같은 기도가 아니에요. 어떤 기도해야 되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해야 돼요. 어떤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일까요? 어떤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냐면 언약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언약 잡고 기도하는 걸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언약을 줄 때는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는 전제 조건을 해주셨기 때문에 언약 잡고 기도하면 응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기도를 전도와 선교로 연결하십시오. 왜요? 하나님이 그걸 제일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요. 전도와 선교하고 연결해서 기도하는 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는 길입니다. 기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뭘까요? 뭐 그거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근데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예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나와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내 사업장에, 내 직장에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의. 영원히 구원받도록 기도해야 돼요. 구원. 이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기도예요. 그러면 어떻게 쓴다고요? 이 모든 것, 내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라도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럼 우리 기도는 뭐예요? 우리 기도. 여러분, 우리 기도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국가. 전쟁 겪어보셨어요? 전쟁 겪어보신 분들 계시죠? 전쟁 얼마나 비참합니까?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나서 안 돼요. 국가, 민족. 재앙이 와서는 안 됩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요. 237 나라 살릴 수 있는 민족. 237 나라 살리라고 제4국가를 세웠으니까 이거 기도해야 돼요. 전쟁과 재앙 오는 기도. 그 다음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거의 고양시에 있어요. 그런데 파주가 바로 옆에 있어요. 고양 파주 살릴 지금은 150만씩 넘지만 200만 될 줄 믿고 200 장로, 200 지교회, 2만 제자. 아니 복음운동 안 하는 장로 말고 복음운동 하는 장로 200. 그러려면 더 많은 장로가 필요하겠죠. 수도권 살려야 되는데 20만 제자. 그리고 민족 살려야 되는데 40만 제자. 세계 살려야 되는데 1천만 제자. 늘 기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새 성전을 기도해야 돼요. 새 성전. 새 성전을 기도해야 됩니다. 무슨 성전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성전. 그리고 237 나라 북방과 러시아, 북한 살리는 성전.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영적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성전. 그 다음에요. 이방인의 뜰, 나그네의 뜰, 후대의 뜰, 집중의 뜰, 체험해 드리는 성전. 그리고요. 아동센터, 복지센터, 치유센터, 문화센터가 있는 성전. 그리고요. GRS, 복음 초중고. 요즘 초등학교 애들도 학교가 적응 잘 못해요. 세상 학문을 배워가지고 혼돈을 일으킵니다. 일단은 학교에서 적응 못하는 후대들, 걔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제대로 훈련시켜야 돼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2차 WRC 지금 우리 단체에 랩런트들 보라는 숫자로 보면 금년은 2만 3천에서 2만 5천 올 것 같아요. 말이 그렇지 2만 5천 명에다가 도시락 한 개씩 주려고 봐요. 2만 5천 개예요. 여러분 하나에서도 10개, 2만 5천까지 세려고 그래도 하나를 세야 되는데 그 사람들 숙소, 집회 장소, 의자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걸 왜 기도해야 돼요? 왜 기도해야 됩니까? 내가 WRC 대회장이잖아요. 내가 대회장이면 우리 교회가 대회장이요. 우리 교회가 대회장이면 여러분이 대회장이요. 여러분이 없는 내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 교회 없는 나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WRC를 전국의 그 많은 곳 중에 일산에 사는 이유를 알아야 돼요. 일산과 민족과 복음 북한 살리라고요. 다른 데는 할 장소가 없어 못해요 지금. 부산의 백스코가 두 번째 큰데요. 백스코에 15,000명 수용하면 많이 수용해요. 꽉 차요. 2만, 2만 5천, 3만, 3만 5천, 4만
계속 물려들 텐데요. 앞으로는 이 세계교회 박영훈 목사가 그러더라고요. 한번 갔다 오고서는 그 교회는 그때부터 적금 들었대요. 전 교인이 수양회 겸 휴가를 근리가기로 해요. 교인들이 다 그런 생각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이거 기도할 때는 안 돼요. 1000명, 2000명 모였을 때는 맨날 사고요. 그때 대장이 나는 맨날 사고 수습하러 다녀요. 근데 지금 작년 같은 2만 명이나 모였는데도 안전사고 하나도 없어요. 후대들이 그만큼 훈련받았다는 증거죠. 얼마나 질서정연한지 몰라요. 그걸 보면서 이야, 이들로 말미암아 세계복음할 수 있겠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만 하면 하나님은 내가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예배 성골로 기도해야 돼요. 그 다음에 예배 성공하면 다 성공해요. 그런데 예배 실패하면 다 실패합니다. 예배 성공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훈련. 개인 훈련 말입니다. 이 훈련 내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전사님이 다 전화해가지고 훈련 받으라 했다면서요. 자기 자발적으로 하지 않은 사람은 지금 안 해도 됩니다. 자기 스스로 하려고 해야 돼요. 목사가 하라 그래서 전사가 하라 그래서 그러면 안 돼요. 왜 안 되는지 아세요? 본인도 은혜 못 받으면 전체 분위기가 다 망가져 버려요. 30명만 되면 본부에서 강사 와요. 은혜 받을 사람 30명이어야지 은혜 받지 못할 사람 300명 오면요 분위기가 은혜 받지 못하는 분위기로 흘러버려요. 하나님 축복받는 사람 30명이 모여야 되는데 하나님 축복받지 못할 분위기로 흘러가면 안 되거든요. 숫자 많이 넣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다락방에서는 절대 많이 오지 마라.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많이 오지 마라. 많이 모이려고 광고하지 마라. 23일까지 등록하는 사람, 만약에 23일까지 등록 못하면요 다음에 하세요. 기도하시면서 응답받아서 다음에 하세요. 그냥 대충 훈련이라고 떼어놓으면 전도 합수까지 훈련 다 받고서 다락 한 개도 못해요. 그건 훈련도 아니에요. 귀만 키워가지고 역사 하나도 안 일어나요. 실제로 내 삶의 축복은 하나도 안 일어난단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남이 하라 그래서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자발적으로 해야 돼요. 여호와의 복을 듣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우선순위가 분명한 사람이야. 여호와의 복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야. 여호와의 복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사람입니다. 응답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결론은 여러분 좀 질문해 보세요. 그리고 실제로 풀어해 보세요. 왜 사나? 살아야 되는 이유 없이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물어보세요. 자기 자신에게. 내가 도대체 왜 살지? 그 답이 분명해야 돼요. 왜 사나? 두 번째는 무엇을 왜 사나? 이건 목표예요. 무엇을 왜 살아요? 그 다음에 그럼 나는 지금 어떻게 살아? 이건 방법입니다. 방법. 이걸 본인에게 늘 질문해야 돼요. 그래야 하루를 살더라도 참된 삶을 살 수 있어요. 하루를 살더라도 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 고백했습니다. 여러분은 여호와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고 있는가? 하나님 인도를 받고 있는가? 하나님이 진짜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가? 늘 질문해야 돼요.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여호와께 홀 받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께 복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응답 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